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러무엘 왕의 어머니가 러무엘에게 해준 잠언입니다. 그와 동시에 잠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많은 교회 다니는 자매들을 실족시키고 형제들을 설레게 했던 본문입니다. 도대체 이 현숙한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 돈도 잘 벌어와, 애도 잘 키워, 남편도 출세시켜, 재테크도 잘해. 딱 밭을 보고 있다가 저 밭은 사면 돈이 되겠다 싶어요. 사면 돈이 돼요. 그리고 남편이 돈 안 벌어다 줘도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원을 일구는 꽤 괜찮은 여자, 어쩌면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여자, 그런 여자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전설에 의하면, 이게 전설입니다. 소문입니다. 실제로 아닙니다. 러무엘 왕이 결혼 못하고 총각으로 죽었다. 왜냐하면 찾다가 이런 여자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평생 원망하다가 그 깐깐한 어머니 때문에 내 장가도 못 가고 죽었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입니다. 이 성경 아닙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러무엘 왕이 총각으로 죽었다더라 이래가지고 또 소문 내면 안 됩니다.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된 현숙한 여인을 찾으려면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잠언의 결론으로 이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해 놓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지혜는 이게 이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여성 명사가 있고 남성 명사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울 때마다 정말 골치 아픈, 해필이면 남성 명사, 여성, 우리도 그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조금 남아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이게 너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정말 시험 칠 때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지혜는 호크마라 그래서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받을 복을 의인화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인화해서 이게 여인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인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이런 복이 임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여인을 찾으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에 다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이 현숙한 여인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이 현숙한 여인의 본문을 읽고 우리 와이프는 왜 이런 여자가 아닐까, 그렇게 구박하셔도 안 됩니다. 이런 여자는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냥 단순하게 이거 천국 가면 이루어질 내용이라고 그냥 버려둘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현숙한 여인이 받는 복, 지혜로운 여인이 받는 복을 우리는 부분 성취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금 조직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쉬운 말일 수도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왔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 조금 어렵습니까? 표정들이 다들 전혀 처음 듣는 표정이신 건 아니시죠? 이건 아주 조직신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 이게 구속사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이루어질 내용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도 이미 임했기 때문에 아직을 우리가 땡겨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출애굽에서 광야를 헤매잖아요. 광야를 하나님께서 광야를 헤매는 그 광야의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광야를 헤매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헤매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을만 하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샘 곁으로,
아니면 오아시스가 있는 곁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렇게 좋으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을 땡겨서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아시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반석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실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40년 후에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통해서 미리 약속의 땅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받는 이 복, 우리는 완벽하게 다 누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복을 땡겨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난이, 이게 남편이 돈 안 벌어 와도 11절을 보시면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현숙한 여인 때문에 그냥 그 집에 가난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손재주가 좋아서 온 집안을 먹여 살리는 와이프도 있죠. 남편도 있습니다. 이거 꼭 와이프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현숙한 성도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집만 보면 저 집이 오를 집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자기가 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복을 땡겨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면 그 복을 땡겨서 부분적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데 아직 오지 못한 천국을 우리가 얼마나 땡길 수 있느냐, 땡겨서 부분적으로 성취하고 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분적으로 당겨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무리 봐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걸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을, 아직을 땡겨서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살아보니까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지혜는요, 실천적인 겁니다. 헬라어의 지혜는요, 아주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직관적이고 이게 논리적인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혜입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이게 딱 보면 알아. 이게 직관적입니다. 헬라어의 지혜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은 구약이잖아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의 지혜는 뭐냐면 실천적인 겁니다. 왜 실천적이냐? 살아보고 부딪혀보니까 안 돼.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렇게 나는 아무리 살아봐도, 나는 살아보니까 남편 복이 없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이불을 지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여러분 어떤 건지 잘 아실, 19금이긴 하지만, 그죠?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 옷과 자색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은 원래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살아보니까 부족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공부 못한다고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 못해가 내가 얼마나 공부 못한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요, 피가 터지도록 제가요, 찬양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악하시는 노래를 잘 하시는 사모님이 저 불러가지고, 나이 많은 사모님이 저 불러가지고, 제가 한 3개월 동안요, 하루에 1시간씩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설교를 못 할 정도로.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노래는 안 된다. 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는데, 노래 잘하는 부교육자 있으면 제가 유심히 봐둔다니까요. 부목사로 데리고 오려고 유심히, 그거 노래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부목사 제가 많이 봐놨습니다. 가는 교회단마다 그런 부교육자 없나 눈을 켜고 본다니까요. 왜요? 부족하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똘똘한 노래 잘하는 부목사 하나 찾아놔라. 네에게는 그게 복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해보고 자기 부족을 알아야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공무원 시험을 치다가, 공무원 시험을 몇 년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하도 20년 전 일이라서 치다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노량진에서 이제 고향으로 낙향하게 된 친구를 제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제 대학 SFC 동기인데요. 동문과인데요. 제가 맨날 도로돌문과라고 놀렸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을 너무 많이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더 이상 그 친구를 도로돌문과라고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사, 나는 안 된다. 나는 해도 안 된다. 이러면서 고개 푹 숙이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인데 이제 고향으로 낙향한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SFC 후배가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제 SFC 후배는 6개월 만에 공무원 시험 합격해버렸어. 걔가 더 절망을 해가지고, 이 목사 나는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걔가 뭐라 그랬냐니까, 나는 이제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지으란다. 그리고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걔가 우리나라에서 블루베리를 제일 잘 키우는 영농 후계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공부 잘해가지고 뭐 서울에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은 한 번도 못 가는 나라들, 그 친구는요 국비로 공짜로 다녀요. 공짜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물려받은 비닐하우스가 땅값이 올라가지고, 비닐하우스를 3동인가 4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1000평씩 되는 땅값이 올라가고,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부자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 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 친구에게 블루베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블루베리를 키울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미리 주셨는지, 아니면 그 친구가 서울에서 버석버석 타고 내려가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이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그 복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떵떵거리고 제일 잘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어디냐?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지요. 인생이 절망의 바닥 가운데 떨어졌는데도 자기의 부족이 뭔지를 몰라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인생의 바닥을 보는 건 축복입니다. 그 친구처럼요, 공무원 시험을 뚝뚝뚝뚝 한 10년은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오죽했으면 맨날 학교 다닐 때는 도로돌문과라고 놀렸는데, 도로돌문과라도 놀리지도 못하고 그 친구만 만나면 밥 사주고, 그랬던 친구인데 요즘은 이 목사 와라, 내가 사준다면서 그런 날들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받는 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2가지 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절에 보면요,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면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구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부터 양식을 가져오는, 하여튼 각종 복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돈도 잘 벌고 애도 잘 크고 남편도 출세시키고, 거기다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물질을 흘려 보내어도 끊이지 않는, 그 집의 재물이 끊이지 않고,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동네 사람들도 다 좋아해. 남편도 출세시켜가지고 남편이 성문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 성문에 앉았다는 건 그 지역의 유지고 그 지역을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인 하나 있으면 저도, 그죠? 와이프가 앉아 있어서 이런 부인이 있으면
한 명 더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두 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복을 잘 뜯어다 보면, 제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게 22가지 복인데 이게 어떤 복이냐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을. 저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한 절 한 절마다, 저게 첫 번째가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글자가 타브인데요, 타브인데 저게 저 글자 한자 한자에 따라서 복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삼행시처럼 알렙이라면은 쭉 복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베트, 그 다음 글자가 베트거든요. 베트인데 복이 쭉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히브리어 끝,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22가지 복이. 이 22가지, 이제 없애주셔야 됩니다. 이 22가지 복을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조그마한 부분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그냥 가끔씩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내 옆에 딱 들어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인 항상 여러분들 곁에 딱 들어붙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배우자 항상 딱 들어붙어 있잖아요. 항상 안 들어붙어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보거나 1년에 한 번 보거나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부인은 항상 딱 들어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 곳곳에,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옆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에 환란이 닥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어둠의 영이 덮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면 우리 삶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은요, 인생의 작은 부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네덜란드 동화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동화가 있잖아요. 댐에 어린아이가 속 지나가는데 댐에서 이게 물을 막아놓은 둑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굉장히 지혜롭게도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막고, 나중에는 주먹으로 막고, 나중에는 팔뚝으로 막고, 나중에는 어깨로 막고, 나중에는 온몸으로 막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조그만한 둑에 그냥 물이 조금씩 셀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구멍 때문에 전체 뚝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이와 같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니까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거기에 우리 삶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꽃이 피어 있는 그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와서 붕탕질을 치고 나면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이 이와 같습니다. 삶의 조그마한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건 금요일 날 하려고 제가 묵혀둔 이야기인데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해서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하도 금요일 날 나오시라 해도 잘 안 나오셔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게 담임 목사 청빙을 하면서 4명의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알고 있는 담임 목사님,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의 부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의 교회 생떼 같은 목사를 제가 떨어뜨렸으니 거기에 인사도 못 가고, 가면은 그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도 못 가고 꿍꿍거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놀러 오라는 거예요. 옛날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니까 놀러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놀러 오라 그래서 커피 한 잔 사들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니까 뭐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은 담임으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는 거예요. 뭔 이야기인가 싶어서 왜 담임 목사로 가면 큰일 날 뻔했나 그러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이 청빙 절차 다 마치고 나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설교 빼놓고는 모든 교회 일에 열애래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영원한 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 부목사님도 자기가 담임으로 가는데 제일 이 하나님께서 왜 떨어뜨리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건강을 잘 돌보고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생때 같은 목사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랬는데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원한 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구나. 그 담임 목사님 본인도 그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 담임으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제 여러분 아마 그분 뽑았으면 아마 오자마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죠?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입원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재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런 일을 내 삶 가운데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기도 하나 안 하나만 비슷하더라.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하나 안 하나 비슷하더라.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아버님이 밭에다가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거든요. 거기다가 콩을 뿌렸는지 배추씨를 뿌렸는지 무엇씨를 뿌렸는지 씨를 뿌린 밭과 뿌리지 않는 밭이 똑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배추씨 뿌려놓는데 그 밭에 그 배추씨 뿌려놓은 밭이 너무 흙이 보드랍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흙놀이 하다가 우리 아버님한테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모릅니다. 밭 농사 다 망쳤다고. 그런데요, 이게 봄에는 표시 나지 않는데 나중에 삭이 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요, 이게 뭘 뿌렸는지가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그 씨앗을 뿌린 밭인지 뿌리지 않는 밭인지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인생,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렸느냐 엎드리지 않았느냐는요, 세월이 지나면 나타납니다. 아마 영원한 교회도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을 건데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4명 중에 1명이다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건강검진에서도 걸러내지 않는 분, 그리고 본인도 떨어지신 그 목사님도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그 안 좋은 건강을 가지고 여기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주시는 분, 하나님의 지혜를 후히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현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다시 한 번 더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빌려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 인생의 지혜예요. 내 지혜 믿고 내 지식 믿고 내 힘 믿고 살아가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새댁이 새벽 기도를 하고 왔어요. 갓난쟁이를, 한두 살 먹은 갓난쟁이를 놔두고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갔다 왔어요. 갓난쟁이가 깼나 안 깨겠나, 그 새벽 기도 갔다가 급하게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애기 기저귀 간다고 이렇게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이상하게 애기 다리가 한쪽이 짧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재했더니 0.3mm에서 0.4mm가 작더래요. 0.3mm인가 4mm가 다리가 한쪽이 짧아. 근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더래요. 이건 못 발견한다고. 그런데 이게 2살인가 3살 전에 수술을 해주면 정상으로 큰대요, 애가. 기도하면 그런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생의 작은 부분,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허물어진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흑암의 구렁텅이를 피해갈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 왜 현숙한 여인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10절에 보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얻겠느냐,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요,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 더 값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찾아 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쭉 열거하고 있는 이 22가지 복이 우리는 여기에 자꾸 집중해요. 현숙한 여인이 집 안에 들어오면 가난이 떠나가고,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해서 양털과 사물 구해서 배도 잘 짤고, 먼 상인의 배 같아서 먼 데 있는 양식도 가져오고, 밭을 보면 저 밭이 농사가 잘 될 밭인지 앞으로 땅값이 오를 밭인지 아닌지 잘 분간하고, 우리는 거기에 많이 집중하는데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누가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잠언 31장 30절이 핵심입니다. 한번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죠?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 인생이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참 어렵잖아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달렸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현숙이라는 단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이름이 현숙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숙이라는 단어가 붙은 여인이 성경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잘 모르시죠? 모르니까 제가 목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현숙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여인이 딱 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이요. 룻이 여러 가지, 룻이 자기 어머니의 집을 떠나서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죠? 이방 여인, 돌아가면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룻이 뭐라고 결단하냐면 이렇게 결단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간다. 그리고 그것도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갈 거다. 그 땅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룻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 먹고 살 게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먹고 살 게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의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롯의 삶을 살펴보면요, 참 이게 기구한 삶입니다. 왜 기구한 삶이냐? 이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롯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아스에게 가는데, 보아스가요,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 때가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 80이 넘은 노인에게 시집을 가는데, 노인이 좋아서 룻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불렀는 줄 아세요? 어떻게 시집 간 줄 아십니까? 추수를 하고 있는 텐트 속에 롯이 몰래 들어가서 그 발밑에다 이렇게 꼽을 치고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보아스가 딱 일어나서 이 여자 이거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더러운 여자야, 니 당장 나가라. 어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먼저 자기가 보아스의 발꿈치 밑에 이렇게 텐트 속에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나 좀 책임져 주세요, 뭐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충분히 80이 넘은 노인이기 때문에 나 다시 결혼할 수 없다, 창피를 줘서 이 여자를 쫓아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 믿고 그 텐트 속에 엎드립니다. 그때 룻기 3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이라고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거는 사람, 그 사람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삶의 조그마한 부분에부터 일상의 작은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의논할 수 있는 사람, 무작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애가 3명 있는데요, 이 아이 3명 중에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 키울 때요, 우리 아이들은 장난감, 제가 이마트 가면, 이 큰 마트 가면 장난감 코너는 항상 피해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덜어눕는 거예요. 그거 안 사준다고 덜어눕는 거예요. 이놈 성질들이, 아빠는 안 그런데 성질이 아빠는 안 그런데 이놈들이 장난감 코너만 있으면 야야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그랬는데 귀신같이 알고 거기 가가지고 막 이거 사내라고 덜어눕는 놈들이 있었어요. 두 놈이 있었는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온 그 마트에 시장 보러 온 사람들이 다 쳐다봐. 막 덜어놓고 막 땡깡을 부리니까 저는 그런 놈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놈은 덜쳐엎고 차까지만 가면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쪽팔리면 잠깐이요, 지갑에 돈은 영원하리라. 그냥 덜쳐엎고 그냥 차에 갖다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돼. 뭐 찡찡거리든 말든지. 그런데 우리 아이 중에 제일 무서운 아이가 하나 있는데, 누구라고는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이런 애가 하나 있어요. 아빠, 저 장난감 어린이날 되면 사줄 거지? 저거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요? 성탄절 되면 사줄 거지?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라서 반드시 사줄 거라는 걸 굳게 믿고 달력에 날짜를 하나씩 지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가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닌데 내가 그걸 사준다고 대답을 했겠어요? 당연히 안 사주지. 그 비싼 걸 내가 왜 사줘요? 그런데 이놈이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 이러면서 달력에 하나씩 그거 하나씩 지울 때마다 내 마음에요, 스크래치가 하나씩 거예요. 저거 안 사주면 나는 나쁜 아빠 돼.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저거 안 사주면 애 마음에 상처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장난감 많이 사줬습니다. 그 아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일 무서운 아이가 누구냐? 제일 무서운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만 믿고 늘어지는 성도입니다. 그게 현숙한 여인이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이 현숙한 여인이 말하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곳곳에 앞길을 알 수 없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일상의 사소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처럼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일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우리의 결재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현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